그 두 번째 주제가 되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2018년도에는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자. 소망을 간직하고 날마다 소망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되 소망으로 살아서 인내도 하고 소망으로 살아서 어떤 시험도 이기고 소망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름질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을 간직하고 살자. 소망을 붙들고 살자. 아멘. 그래서 2018년도에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소망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소망 없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소망을 나타내므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너희는 어려운데 괴로운데 여러 가지 많은 고난 속에서 수많은 이런 이제 시련 속에서 무엇이 좋아서 찬송하고 무엇이 좋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너희 소망이 어디 있느냐, 소망에 대하여 물을 수 있는 그리고 대답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소망에 관하여 물어야 돼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냐? 그리고 대답할 말도 준비도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소망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야만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너무 어려움이 많고 파도가 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요동치는 이와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경랑이 있는 이와 같은 이 바다라고 해서 고해라고 그렇게 우리 인생의 삶을 표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해.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삶을 이 고해 바다에 이력편주를 타고 항해하는 이와 같은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조그마한 배 하나 타고 그리고 이제 이 파도인은 이 망망대해를 지금 막 거슬러가는 목적지를 향하여 이제 나아가는 이런 이력편지를 타고 있는 이와 같은 생활과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이와 같은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 자신 연약하니까 그리고 또 앞길을 우리가 불확실하니까 우리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닻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마치 배를 타고 항해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큰 배는 큰 배에 맞는 닻을 가지고 그리고 정박을 하거나 안 그러면 어디에 이제 파도가 치거나 그러지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이는 닻을 내리고 그리고 땅에 깊이 갈고리와 같은 것들을 흙 속에 이제 박아서 요동치지 않도록 하는 이와 같은 닻을 가진 것과 같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닷과 같다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혼의 닷과 같은 것이 바로 소망이니까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고 하나님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느니라. 마치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 영혼의 닷이 있어야 되는데 영혼의 닷이 없으면요, 소망의 닷이 없으면 우리 성도들은 불안한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왠지 모르게 좌절하는 거예요. 조금만 해도 두려운 거예요. 영혼의 닻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고 튼튼하고 견고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지고 살아가면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견고하게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휘장 안으로 지성소로 피를 가지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러 들어간 것과 같이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성소,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그와 같은 이 길을 우리가 열어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우리도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소망으로 살아야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때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무섭게 바람 부는 밤 큰 풍파가 일어나도 우리가 소망의 닻을 내리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늘 소망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소망이 뭘까요? 소망. 이 소망이 뭡니까? 소망이 뭡니까? 소망이 뭐라 소망이지. 보니까 소망은 한문으로 바랄소 그리고 바랄망 그렇더라고요. 바라고 바라는 것이 소망인데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의 소망하고 우리 믿는 사람의 소망은 좀 달라요. 소망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성경적인 소망은 뭐며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망은 무언가 무엇이 다른가 차이가 뭐냐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소망은 희망입니다. 희망. 그 사람들은 이 희망은 누가 주느냐? 내가 가지는 거예요. 희망의 주체는 사람인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내가 앞으로 박사가 되고 싶고 사업가가 되고 싶고 나는 앞으로 또 부자가 되고 싶고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 하는 희망, 꿈 이와 같은 것은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희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순간에 성공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이루어놔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조금 있으면 별 그렇게 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어떤 거냐?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소망의 주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아멘. 희망은 사람이 만드는 거고 사람이 말하는 거고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약속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다 이루어집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영생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고 고난이 와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될 때, 인내하게 될 때 비록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예수를 믿는 것 삶이 고달플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주님의 재림의 날 세상 끝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되고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이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이 14, 15살 되었을 때에 아마 17, 18살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너 사랑하는 독자, 너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있지 않느냐? 예, 있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거라. 거기 가서 그를 나를 위하여 번제물로 바치라. 번제물은 죽여서 각을 떠서 그리고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제사입니다. 너무너무 가혹한 하나님의 명령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명령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순종으로부터 출발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장작과 그리고 불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종들 2명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 모리아 산으로 사흘 길을 걸어서 가는데 아들을 데려갑니다. 이삭아, 같이 가자. 사흘 길을 갔는데 영문도 모르고 따라 나섰던 아들, 이제는 그 모리아 산가 이제 가까이 와서 산 아래 종들을 두고 그 아들에게 장작을 지우고 자신은 칼을 들고 불을 들고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묻습니다. 아버지, 장작은 준비됐고 불도 준비되고 모든 것 준비됐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네가 바로 제물이다. 그래서 이삭이 순종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결박해서 나무에 오려놓고 죽이려고 칼을 들고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만류하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에게 아무 손대지 말고 죽이지 말라고.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 확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확인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약속하셨던 은혜를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아브라함은 합격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늘 복종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또 양을 한 마리 거기에 미리 숯불에 걸리게 하고 그리고 제물로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아, 그때 하나님이 볼 때 우리 사람들은 맹세를 할 때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 큰 걸 가지고 이제 맹세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우리 사람들은 자기 맹세할 만한 대상이 잘 생각 안 나면 뭐를 두고 맹세합니까?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이 없는 줄을 알고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먼저 했습니다.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맹세를 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가리켜서 맹세하구나. 하나님 자신을 두고 야곱에게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실 수가 없고 약속에 변함이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이 두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약속을 기업으로 주시는 겁니다. 무슨 약속? 복 주고 번성케 하겠다는 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약속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 지금 바로 받은 게 아니고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을 보증으로 받고 약속을 맹세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의 기업이 바로 야곱에게는 소망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내 가정에 복을 주고 번성케 하고 그리고 정말 이제는 왕이 나오고 위대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으로 붙잡았는데 이 소망을 붙잡고 금방은 못 받았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오래 참음으로 이 약속을 받았느니라. 15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뭐를 받았느니라?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자고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뭘까요? 뭡니까? 천국, 그리고 재림, 구원, 부활, 이 다 약속이에요. 이 놀라운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놀라운 소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귀한 것은 시편 62편 5절에 말씀해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소망이 저에게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잠잠히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이 소망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이고 예수님이 소망이고 그분이 준비하신 천국이 소망이고 그분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 소망이고 그리고 우리가 놀라운 것 약속들이 소망인데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소망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약속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이 소망을 주셨는지 붙잡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야, 이대로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늘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소망은 소망의 닭과 같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견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대로 지금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슬퍼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늘 소망으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바라는 것이 달라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지 않을 때는 뭡니까? 이 세대에서 마음을 높이고 교만하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재물이 우리의 소망이다. 재물이. 그런데 오늘 이게 바울은 말씀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따라합시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아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근본적인 소망을 가져야 되지, 하나님이신 조만한 거기에 소망 두고 정함이 없는 그 생명을 거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본질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소망 두고 예수님께 소망 두고 성령님께 소망 두고 삼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간직한 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얻게 하시나니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산소망,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아멘. 그래서 찬송도 의미가 있고 기도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행복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기업으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는 이와 같은 보증으로서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는 이 두 가지 변치 않는 사실,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소망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생활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망 붙잡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금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을 다시 봅니다. 11절 풍성한 소망이 있어야 돼.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된다. 끝까지 소망에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소망의 뭐함에 이르러? 풍성함.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르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되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그래서 소망 가진 사람은 부지런한 신앙생활을 살아야 돼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6장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열심을 가지고 살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소망 가진 사람은. 아멘. 믿음으로 달려가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망에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소망의 인내. 그렇지요? 대선과 교인들이 환난 중에서 핍박 중에서 예수님 재림하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소망 중에 인내를 하더라 그랬잖아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만 소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고 번성하고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소망을 가진 우리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멀리 바라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은요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말씀해 보니까 따라합시다. 원시하는 성도, 날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이 자라가고 날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지 못하는 사람은 원시치 못하고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너무 가까운 것만 쳐다보고 살아가고 날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원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넉넉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밑복의 모든 성도님들이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파도만 바라보지 말고 높은 산 계곡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약속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고 약속을 기업으로 붙잡고 날마다 좁은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되 동일한 열심으로 살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날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오래오래 참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소망으로 이기고 소망으로 승리하고 소망으로 날마다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